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이 광야에서 그의 추종자 600명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이 600명의 사람을 광야에서 같이 살고 또 부양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특히 이 먹어야 되는 문제, 이 식량의 문제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죠. 이 다윗은 광야 지역에 흔히 있는 그런 노략자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주고 그들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 모든 식량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뭐 치안이 이렇게 확립된 시기도 아니었고 뭐 경찰도 없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권력이 이렇게 약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항상 치안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광야는 더욱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이 다윗은 마온 광야에서 이 나발의 재산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나발이 털 깎는 날이 되었을 때에 이 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에게는 이제 추수의 때와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 털 깎는 날이 되었을 때에 공손히 사람을 보내어서 식량을 요청을 하는 것이죠. 후에 이 나발의 하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의 요구 또 이 다윗의 요구는 이게 뭐 그냥 우리가 잘 지켜줬으니까 무슨 조직이 보비를 막 내라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겁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축복하며 요청을 하였고 또 나름대로 정당한 그런 요구였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나발은 그것을 묵살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좋은데 거기다 아주 경멸적인 언어로 아주 다윗을 너무 욕되게 하는 것이죠.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묵살하였다는 것을 들은 다윗은 바로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응징하려고 출발을 합니다. 이 출발은 후에 다윗 스스로 후회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스스로가 악한 일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나발의 행위도 굉장히 악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악으로 반응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사실 안 되는 것이죠. 다윗은 유독 아주 신속하게 이 나발의 문제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 대처하는 것도 사실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지금 대처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악한 일이라고 말하는 이 일을 왜 그는 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잘못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다윗의 죄는 이 다윗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가 되는 것이죠. 아마 먼저 다윗은 나발의 말에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 나발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발은 다윗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사람의 이름을 내가 어찌 아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근처에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다윗을 주인에게서 도망한 아주 그런 파렴치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회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11절에서도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경멸적인 말인 것이죠. 이런 말은 다윗을 아주 화나게 하였을 것이고 이 다윗은 선으로 대했는데 돌아온 것이 이런 경멸적인 대꾸였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우리는 같은 말이라도 이 경멸적인 말을 들으면은 화가 납니다. 그러나 이런 언어에 화가 더 나는 것은 진리에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아닌 것이죠. 경멸적인 언어는 그 사람의 문제이지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진리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말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고 우리 마음이 너무 좌지우지되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1절에서 이 배경을 설명을 할 때에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윗은 어쩌면 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이고 자신에게 기름을 부은 유일한 자신의 지지자인 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는 가장 큰 것을 상실한 그런 마음이었고 위기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위기감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 넉넉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급하게 판단하고 행동해버리는 이제 그런 결론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좀 성급하게 대응하는 이런 결과를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이 사울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그가 이 사울이 자기를 계속하여 죽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참아왔던 것, 그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울의 경우와 나발의 경우는 사실 다릅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이 나발의 경우를 대처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죠. 사울의 때에 많이 참았고 잘했으니까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사울하고 지금 상황은 조금 뭔가 일단락된 상황이고 뭐 앞으로는 사울이 또 죽이려고 하겠지만은 당장은 지금 뭔가 해결된 듯한 그런 마음 속에서 그때 내가 참았던 그런 것들이 이 나발에게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는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이죠. 이 보상 심리는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사람이 범하기 쉬운 그런 죄입니다. 영적인 아름다운 일을 하고 나서 범하기 쉬운 죄인 것이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고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뭔가 주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뭔가 내가 이거에 대한 대가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내 안에 이러한 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내면의 죄들을 가지고 있죠.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들키지 않아도 우리는 수많은 내면의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죄, 또 알면서도 범하는 죄, 알면서도 모르는 체하며 범하는 죄, 그리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누르고 있는 그런 죄악들, 이 참 여러 가지들이 많은 것이죠.
내 마음대로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늘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발이 잘못했으니 응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할 뻔한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너무 신뢰하는 것,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신뢰하는 것, 이 우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되 한 번 더 기도하고 행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완벽하지 않기에, 온전하지 않기에, 또 우리가 항상 생각과 지혜와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늘 판단하고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의 그런 여러 가지 결정의 배경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많은 삶의 배경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행했는지,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반응이나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